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지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 내 그 입을 벌림이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정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표제가 뭐지요? 자, 우리 시편 지금 계속했던 것처럼 표제는 누구의 시예요?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인데 이렇게 끝나지 않죠. 뭐요? 인도자를 따라. 그건 몰라도 돼요. 왜 그건 몰라도 되냐면 그게 악기 이름인지 어떤 음표인지 음절인지 리듬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막 써놨지만 몰라도 돼요. 우리 식으로 하면 그냥 뭐 아리랑 곡조에 맞춰 부른 노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다 알잖아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다 아시죠? 모르나? 우리 다 아는 거 뭐지? 노래 중에 다 아는 노래. 떠들지 마. 이것들이 그냥 아주 붙어 앉아가지고 그냥 똑같이 생긴 것들이. 뭘 남을 쳐다봐 임마. 그런 거예요. 중간에 있는 그거는 어떤 곡조 어디에 맞춘 노래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악기나 어떤 다 아는 그 멜로디에 맞춰서 회중 전체가 부른 노래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예배 찬송이에요. 그죠? 또 설명이 표제가 또 있나요? 없어요. 그죠? 두 가지를 지금 한 줄에 썼어요. 우리 할 때는 그냥 다윗의 시, 다윗이 누구냐 뭐 이렇게 했는데 내용을 잘 몰라요. 느낌이 어때요? 살벌하지요? 그죠? 왜 살벌해요? 낙심 충만해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것 같아요? 버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탄식이고요. 내 머리가 패드를 어디다 갖다 놨나 지금 찾는 거예요. 자, 1절 보십시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이게 두 줄로 돼 있어요. 두 반복이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 어찌는 왜요? 왜? 네.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찌 나를 버리셨나요? 또 뭐가 나와요? 어찌 또 뭐래요? 나를 멀리하여
또 뭐래요? 이것도 또 마찬가지죠. 어찌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1절을 보면 탄식이에요. 탄식. 그래서 내용 전체를 보면 다윗이 어떤 공경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해도 안 들으시고 구원하지 않아요. 그죠? 그 내용이에요. 다윗의 개인적인 체험에 대한 내용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 시가 어떻게 이해가 되냐 하면 예수님의 인용 때문에 메시아 순환시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때때로 구약 성경은 신약에 의해서 재해석되는 과정을 겪어서 완전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신약 성경은 어떻게 해석되냐 하면 구약을 기초에서 이해돼야 된다. 이거 제자명필할 때 수없이 얘기했어요. 그렇죠? 특별히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신약에 의해서 재해석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신약에서의 인용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그 성경을 어떻게 인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달리 해석되는 겁니다. 많은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구약을 많이 인용하시는데 특별히 어디에서요? 이런 게 이해가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할 때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제일 많이 인용하는 성경은 뭐겠어요? 마태겠죠.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면 구약 성경 인용해봐야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상대적으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게 적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1분 플러스야. 이건 내 죄가 아니야. 이거는 저기 지연을 해서 연장전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할 때 그냥 마태는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어요? 마가는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어요? 요한은 뭐 어째서 쓰여졌어요? 이런 것들이 그냥 지식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적용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하신 복음서는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에 의해서 구약은 재해석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구약 성경은 메시아 관점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재해석되는 거죠. 그것이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무엇을? 신명기의 율법을 어떻게? 메시아 관점에서 다시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아는 것처럼 원수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오리를 가면 되는데 내가 다시 말하는데 오리 가자 그러면 꿩을 잡아먹어라. 심리를 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인하면 지옥 가라고 얘기했는데 형제를 미워하면 고미정 원사님이 그랬다면서 뭐 아들내미가 지옥 간다고 나가라고 그랬다. 그래 뭐 나가라. 나가라가 아니라 돌대가리야 바보야 이러면 지옥 간다고 그랬는데 예? 그걸 재해석하신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5장, 6장, 7장이에요. 특별히 구약에 있는 기도 행위, 구약에 있는 기도 전체를 예수님께서 정리하신 것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그래서 구약에서 그렇게 많이 기도했던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할 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정의했어요? 기도가 뭐예요? 이런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게 기도예요. 우리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마태복음을 알고 나서도 여전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재해석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거야. 그게 기도야 라고 이야기했지요. 그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위해서 기도해요. 분명히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그거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기도하지 말고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먼저 너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거야. 이건 이방인들도 구하는 거니까 그거 위해서 기도하지 마 라고 했는데도 우리는 설마 그리고 그 기도를 또 해요. 얼마나 웃겨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22편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했던 7마디의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그냥 한문으로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하죠. 나와서 써봐요, 한문으로. 아, 가는 그냥 가고 얘는 윗상이고 얘는 그냥 알파벳으로 7이고 가상칠언. 십자가에 사신 7마디의 기도, 7마디의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응?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것을 인용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엘리 엘리 라마, 이거 나와서 써봐야, 한글로 말고. 이게 뭐예요? 참, 이분들이 진짜 나쁜 사람, 아람어예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부분을 번역하지 않고 아람어 그대로 썼어요. 왜요? 이거 설명했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성전 제사와 회당 예배가 함께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성전에서는 여전히 짐승을 잡아서 5대 제사가 행해졌지요. 회당에서는 말씀을 강론하는 것으로 회당 예배가 진행이 됐어요. 예수님 시대가 굉장히 복잡한 시대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예배가 진행될 때 이 다윗의 전통을 따라서 예배 인도자, 회당장이나 그날의 예배 순서자가 시편의 첫머리를 아람어로 암송하는 것으로 예배가 시작됐어요. 그러면 회중들이 예배 인도자가 아람어로 시편을 암송할 때 회중들이 그것을 따라 부르는 것으로 예배가 시작됐어요. 그때 아람어로 시편이 암송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람어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도 그것을 풀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아람어를 음가를 따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 한 거라고요? 이거 다 제자육반하면서 했어요. 뭐 했다고요? 지금 회당 예배가 진행이 되는 거죠. 성전 예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두 예배의 공통점은 회중 찬송이 있었어요. 회중 찬송이 언제부터 제사에 반영됐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몰라요. 기록이 없으니까. 근데 대부분 생각하기는 포로에서 돌아오면서부터 제사와 회당 예배의 공식적인 찬송이 행해졌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물론 다윗 시대에도 찬송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 시대에는 특별히 아삽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한 찬양대를 구성해서 그 찬양대가 성가대 대장의 찬양대 대장의 인도를 따라서 찬송을 했어요. 각종 악기를 가지고. 그런데 그 이후에 포로기에 들어서서 잡혀가면서 뭐가 없어졌어요? 성전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회당을 짓고 회당에서 어떤 형태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성전이 없어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하는 피해 제사가 행해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회당에서 새로운 형태의 예배가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그 새로운 형태의 예배는 말씀을 기억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뭐 해요?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누가요? 나이 많은 어른이요. 왜요? 젊은 세대는 성경을 본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이 많은 어른들이 자신들이 주일학교 때 외웠던 성경들을 기록으로 해서 남기기도 하고 그것을 암송하고 노래로 불러서 후대에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한탄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 때 잘할 걸 지금 이렇게 잡혀와서 개고생한다. 포로지에 잡혀오니까 그 사람들이 야 니네 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악기 좀 다뤘다며 있지요.
좀 우리를 위해서 연주 좀 해봐. 니네 악기 소리에 맞춰서 우리가 술도 좀 먹고 여흥을 즐길 수 있게 그렇게 해봐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니네들을 위해서 부를 수가 없어. 그래서 내 수금과 비파를 버드나무 가지에 걸고 내 손이 그 악기를 연주하는 재주를 잃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탄식을 하고 눈물로 해결했어요.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오지요. 느헤미야, 그죠? 돌아오고 나서 성전이 지어져요. 수르바벨 성전이. 그렇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포로지에 있었던 무엇을 기억하고 회당을 기억하고 회당을 또 지어요. 그래서 성전과 회당이 공존해요. 그래서 성전에서는 짐승을 잡아 죽이는 예배가 계속 회복되어져서 진행이 됐고 절기를 지키는 일, 회당에서는 포로지에서 했던 것처럼 문화적인 것과 교육적인 기능을 계속해서 유지해가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회당 예배와 성전 제사가 함께 진행이 된 겁니다. 45분까지 끝내려고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손낼까요? 그래도 45분에 끝낼 거야. 그래서 포로기가 또 다른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이고 도전이었어요. 왜요? 말씀을 암송하게 됐거든요. 한번 그런 일을 겪었던 사람들은 또 역사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통으로 암송시켰어요. 한 사람이 다 율법서 전체, 토라 전체를 다 외울 수가 없었으니까 이런 거죠. 너 창세기 1장부터 25장, 26장부터 50장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암송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문서로 된 성경이 빼앗기더라도 암송된 성경은 기록으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후에 사본이 기록되고 하면서 어떤 사본엔 없음, 이런 일이 생겨지는 거예요. 성경 원본은 지금 없어요. 후대에 남겨진 성경은 그것이 원본을 보고 필사한 건지 암송에 의해서 필사되는 건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몰라요. 이해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뜬금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걸 듣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저놈이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를 부르니까 엘리야가 와서 구원할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걸 인정하게 돼요. 왜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저분이 십자가 위에서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시편을 암송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배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면 보통 인간은 아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편이 암송되는 건 뭐의 시작이라고요?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예배의 시작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무슨 예배예요? 새로운 예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대답을 해가는 거 아니야? 묻지도 않아 이제 아주 그냥. 새로운 예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한 속죄 예배가 계속 행해졌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로 세운 새 언약, 그래서 히브리서가 다시 해석한 휘장 사이의 새롭고 산 길, 살아있는 생명의 길, 그 길이 되시는 그 예배의 시작을 선포하신 겁니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뭐가 시작될 거야? 새로운 예배가 시작될 거야. 이쯤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 일이 누구에게 하셨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냐 하면 전혀 못 깨달아요. 수가성 여자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우리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지만 그거 다 의미가 없다. 참으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그 때가 언제냐? 이때라는 거죠. 지금부터 새 예배가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올 거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자기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거다. 근데 수가성 여자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는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율법을 설명하는 분이라면 이분이야말로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라고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 내버려 두고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동네로 뛰어 들어가는 어디에 있는 말씀? 그치요. 권사회장은 그냥 된 게 아니야. 몇 장? 아유, 아주 준비해 왔어 아주 그냥 오늘 본때를 보여주마 아주 그냥. 그 사건이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편의 첫 마디를 암송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그래서 아람어 원문에는 예수님이 암송하신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버려지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이렇게 기도했겠냐?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뭐가? 새로운 예배가 시작됐다. 새 시대가 도래했다. 이제는 어린 양의 짐승의 피가 아니라 나를 통한 예배,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란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뭐라고 돼 있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잘못 해석해서 예배는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야. 응? 아니야. 잘못 해석한 거야. 이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거 아니야. 그랬다가 몇 번 싸웠는데 그래도 개역개정이 번역되면서 뭐요? 영과 진리로. 그래서 이제 안 싸워요. 번역이 바뀌었잖아요. 왜요? 이게 원문이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번역할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인문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개정개혁판이 번역되기 전에 개혁성경을 번역할 때는 원문에 있는 영과 진리로가 하는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신학자들이. 영어로 한다는 게 뭐지? 아, 그건 경건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신령스럽게 하는 거야. 신령스럽게. 어떻게 해요? 경건하게. 네. 진리로 한다는 게 뭐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참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진리로 한다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번역이 되고 나서 인문학이 발전해가면서 성경에 대한 인문학적인 고민이 발전해가면서 우리의 번역이 틀렸다. 이건 신령하게 경건미 있게 예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엇으로?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하라는 얘기였다. 결국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하라는 말은 한마디로 무엇으로? 여수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예배인 거예요. 아직도 이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예배, 새 시대의 도래를 선포하신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시편 22편은 이런 해석이 오기 전에 다윗은 이거 알고 썼을까요? 몰랐겠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뒤에 피해가는 은사가 있어요. 점진성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다윗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적어도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까지 누구도 시편 22편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언한 예표라는 것을 몰랐겠지요. 그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렇게 선언하셨을 때 그 밑에서 턱 꿰고 앉아서 들었던 바리새인들 중에 저놈이 미쳤나? 왜 갑자기 시편을 암송하지? 그리고 고민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집에. 예수님께서 시편을 암송하시고 해가 어두워지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집에 돌아가서 고민했던 경건한 바리새인들은 비로소 깨달았겠지요. 뭘? 그가 그였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메시아였어.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그도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어요. 경건한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가 안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였어. 그러면 내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쫓겨나든 파문을 당하든 내가 죽임을 당하든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감출 이유가 없다. 그래서 가서 시체 내놓으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안 해요. 반란죄로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의 시체를 요구한다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가 가서 제자들도 무서워서 하지 못하고 누구도 무서워서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당당하게 예수 시체 찾으러 왔다. 내놔라. 매장을 해요. 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가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기 때문이에요. 거절을 못하죠. 그래서 자기가 쓰려고 파놨던 새 묘지에 예수를 안장합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은 그냥 읽으면 그냥 다윗이 많이 힘들었나 봐. 하나님이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지 않는 것 때문에 다윗이 많이 고민했나 봐. 이렇게 이해해야 하고 또 그렇게 이해될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누구에게 와서 예수님께 와서 이 말씀이 재해석되고 인용되는 것을 통해서 구약이 다시 재해석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읽어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이렇게 재해석된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도 어떤 현실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그죠? 예수님에게로 하면 오래전에 다윗의 시 한 편이 현실의 상황 가가 어디 갔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의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재해석된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시편 22편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예요. 그냥 이것처럼 2020년에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상황 속에서 신구약 성경의 말씀 전체가 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될 때 해석될 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체험적인 신앙 하면 뭐 환상을 봤어, 뭐 방언을 해, 은사를 경험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교회 중직자들을 세울 때 신앙의 비밀을 간직한 자여야 한다,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단서를 달아요. 그 신앙의 비밀을 가진 자가 어떤 자냐? 우리는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해요? 방언도 좀 하고 은사도 좀 하고 뭐 이런 걸 생각해요. 뭐 작정 기도도 좀 하고 철야도 좀 하고 절기에 맞춰서 금식도 하고, 이게 경건 신앙의 비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신앙의 비밀과 경건, 신앙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2020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서 재해석돼서 그것이 내 삶에 무엇을 결정하는,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할 때 비로소 나는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체험이 있는, 신앙의 체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좀 개코 같은 소리 좀 하지 마라. 그런데 뭐 나는 뭐 성경 모르는데 뭐 신앙의 체험이 있어요. 확 그냥 아주 막 그런 사람 보면 막 속이 막 그냥 막 열불이 나는 거예요.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성경 모르는데 그런 일은 없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환상을 보이셨어요? 그가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성경 모르는데 하나님이 무슨 뭐 나에게 무슨,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 역사인지 네가 어떻게 아냐. 그래서 성경 읽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체험이란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인도인지 마귀 인도인지 네 생각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검증할 거야? 응? 없잖아. 검증할 방법이. 성경을 모르는데 내가 기도 응답 받았다고. 그게 기도 응답인지 마귀 역사인지 어떻게 하냐고요. 정말 한심한 소리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응답인지 사단의 응답인지 어떻게 아냐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의 시험은 너무나 달콤하잖아. 배고픈데 돌로 빵 만들어라. 얼마나 신선해. 응? 돌로 만든 빵. 빵집 가게 좀 이렇게 좀 지어보세요. 돌로 만든 빵.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성경을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있고 무슨 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확 그냥 아주 그런 일은 없다. 예수님도 뭘 외우고 있었어요? 시편이요. 구약을 외우고 있었어요. 무슨 성경 한 줄 외우는 게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역사 뭔 말 같지도 않은. 지난번에 뭐 해피투게더 한데 보니까 그 십자말 풀이 하는데 무슨 개뿔 그거 채우지도 못하는 뭔 그건.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나를 속이는 거야. 신앙의 체험이란 이런 거예요. 신앙의 체험이 무슨 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 합리화인지.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 공부 하나도 안 해가지고 대학 다 떨어지고 신학교 갔더니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는 거야? 주께서 인도하셨대. 주께서 인도한 게 아니라 이놈 새끼야 네가 공부 안 해서 다 떨어진 거야. 그죠? 나.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뭐 하나님이 인도하셨대. 우리 신랑은 하나님이 인도해서 만났대. 아니야, 네가 그렇게 생겨서 만난 거야. 왜 김주희 왜 웃어? 네가 뭐 그렇게 생겨서 잘 만난 것 같아? 교만 떠는 거야? 우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잖아요. 장어집 왜 망했어? 그 경영을 잘못해서 망한 거지. 하나님이 이걸 망하게 해서 내가 권사되고 우리 남편 집 확 그냥 아주 그러면 잘 됐으면은 그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사업 망한 게 은혜야. 아니야, 네가 경영 잘못한 거야. 사업 잘 됐으면 더 훌륭한 권사 됐을 때 어떻게 알아? 그치? 그 잘 됐어야 내가 철철히 가서 장어를 먹는데 장어를 먹을 길이 없네. 우리 어머니가 또 이가 아파가지고 이번에 장어를 나도 못 먹어서 죽 먹고 왔어. 그런 식의 그런 논리를 적용하지 마라. 그건 아니다. 신앙의 체험이란 철저하게 무엇?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황 속에서 적용되고 해석돼서 내 삶의 방향을 결정지을 때, 그게 영적인 체험이에요. 내가 뭐 기도하는데 환상을 봤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런 거 없어요. 내가 50년 넘게 예수 믿어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일이 없어요. 응? 뭐 자는데 뭐 정화야 뭐 이런 거 없어. 뭐 흰옷 입고 나타나는 사람 없어. 뭐 맨날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 흰옷 입고 나타난 게 내가 헛걸 본 건지 허에서 뭘 본 건지. 응?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쓸데없이 낮잠 자다가 그냥 개꿈 꾼 건지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말씀이 기억나고 떠오르고 생각나서 그게 정말 그런 건가? 이런 거요. 오늘처럼 아까 이명희 집사가 그랬어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선교사를 파송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교회가 재정적으로 뭐 넉넉하진 않은데 어떤 선교사를 파송해야지 막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평생 전화도 안 하던 이진동이가 전화를 했어. 근데 뭐지? 그랬더니 그러는 거야. 목사님 나 파송교회에서 잘렸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파송해 줬으면 좋겠어요. 신학교 졸업하고는 연락을 한 일이 없는데. 목사님 기도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목사님이 파송해 주신다 그러면 내가 다른 데 전화 안 하겠다고. 이건 뭐지?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럼 한번 와서 설교해 보라고. 그리고 와서 그날 저녁에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계속 설교하는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뒷담 못하네. 미안해. 아버지 여기서 뒷담 못하네. 선교사들은 설교는 다 못해. 뒷담 못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파송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장로님 아셔요. 당회도 안 했어요. 예배 끝난 다음에 장로님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런 소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준동 선교사님 파송한 거예요. 우리가 땡 잡은 거예요. 우리가 땡 잡은. 이준동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파송돼서 우리에게 도움 받은 게 없고 근데 파송된 선교사가 교회를 도와. 이런 유익이 되는 인간이 돼야지, 그지? 우리 진동이 형님 아주 그냥 내가 아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통해서 내 상황 속에서 해석돼서 내 삶의 방향이 결정될 때 그걸 뭐라고 한다? 체험이라고 한다. 6시 46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은 예수님에 의해서 재해석돼서 뭐다? 메시아 순환시라고 이야기한다. 다윗은 자신의 고난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시 중에 원수들이 내 옷을 나눕니다. 결과론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밑에서 로마 군사들이 야 이거 통으로 된 거니까 찢지 마 제비 뽑았어요. 내가 내 뼈를 셀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이 있는데 오 그런 거예요. 개들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이방인들이 다 둘러싼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막 꽤 맞추는 것 같은 것 같잖아.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인용하셔서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고난을 다윗이 내다보고 기록한 시, 그래서 메시아 순환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편 22편 다음에 몇 편이 와요? 23편이 온다고요. 어떻게 알았지?